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51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1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도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9절 10절은 하나님께 탄원하는 선지자의 음성입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하나님이 어디에 주무시고 계셔서 깨소서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당하는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좀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말이죠. 옛날 시대에 깨신 것 같이, 즉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능력과 기적들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처럼 지금도 놀라운 큰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라합은 바다 괴물,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아니라 바다 괴물을 지칭하는 말이고, 또 용 또한 라합처럼 실제로 있는 그런 짐승이나 괴물이 아니라 라합이나 용이나 다 어떻게 보면 신화 속의 존재 같지만 아주 강력한,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큰 어려움, 환난, 고통 이런 것을 말합니다. 특히나 라합은 사실 이제 이집트를 의미하는 그런 짐승, 괴물로 쓰였고, 용 이러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사탄, 마귀, 옛 뱀 이렇게 쓰였던 짐승입니다. 즉 하나님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강력한 환난을 주는 그런 괴물 같은 것들, 잔혹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무서운 것들을 대표하는데 라합, 용. 그런데 그 라합과 용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점이시고 칼로 그냥 토막을 내어버리는 게 점이는 거죠. 용을 찌르시니까. 그러니까 라합이건 용이건 사람은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자르고 찔러버리는 그런 일방적인 퇴치를 해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이건 이제 출애굽할 당시지요. 홍해를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요, 이제 지금 이스라엘이 받는 고통을 위하여 제발 그때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라는 호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어려운 호소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바뀌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소망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포로로 잡혀갈 때는, 그리고 잡혀가서 그 운하를 파고 고생할 때는, 그리고 이방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는 그야말로 탄식 속에 살았지만 이제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내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그야말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것을 소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지금 포로로 잡혀가기 100년도 더 전에, 120년 막 이렇게 전에 쓰여진 그 책인데 이 글들을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읽을 때 얼마나 애잔한 소망을 가지겠습니까? 100년 전에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하였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고향 땅에 회복시키실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리고 앞뒤에 다 읽어보면 예전 일을 기억하라,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고 새로운 사람을 보내서 이것을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이루어낼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날, 그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12절부터는 이제 하나님 입장의 말씀이 이제 주어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왜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시편에서도 사람은 그야말로 수에 칠 가치도 없이 죽으면 그 동호하는 것이 그날로 끝나는 사람이라고, 연약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람을 왜 두려워하느냐? 풀같이 될, 풀은 베어내면 그때부터 시들어져 가지고 아무리 생생하고 빳빳한 풀이라도 누렇게 해서 힘이 없이 굽어집니다.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같은 의미죠. 아무 강력한 것도 없는데, 너희에게 해 끼칠 것도 없는데 그걸 왜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 이제 풀 같고 죽을 사람과 완전히 대조되는 영원하신 태초부터 계셨던, 그리고 능력을 가진 하나님과 대조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하나님 여호와를 어찌 잊어버렸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을 잊은 것이 아니라 백성이 하나님을 잊고 죄악 속에 빠졌고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하십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요. 결박된 포로. 지금 남유다 왕국의 백성이 바벨론으로 잡혀가 있는데, 그러나 한 번 놓일 때에 속히 놓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실행하실 것이고, 그것은 사람의 보기에는 더딜지라도 정해진 기간에 속히 놓일 것이다.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제 이것을 쉬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그 포로들이 감옥에서 죽지도 않을 것이고 양식이 부족하지도 않을 것이다.
음식이 부족하게 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자, 결박된 포로가 해방될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인데, 감옥에서 죽거나 굶주려서 죽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리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느냐? 바다를 휘저어서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 바다는 사람이 아무리 휘젓는다 해도 그 바다에 파도를 하나 더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바다를 통째로 흔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렇게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고 이렇게 하는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느냐? 16절 맨 끝에 보면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결국은 그것이 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너희들을 보호하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나다.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이 내가 너희를 보호하는 그 여호와다. 이걸 너희들이 좀 알아라.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을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선포가 아니라 애타게 호소하고 계신 겁니다.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그렇게 굽신거리지만 내가 바로 여호와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의 하나님이란다. 그것을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송한 대로 구주를 생각만 해도, 우리가 생각만 해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좋은데, 그런데 많은 세상 속에 살면서, 육체 속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존재와 능력과 영광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자꾸 똑같이 되어가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같이 있을 때는 롯이 신앙인의 모양새를 그래도 갖추고 있었지만 기름진 땅을 찾아서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는 결국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갔던 그런 모습과 유사합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떻게 보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고독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반대로 롯처럼 세상 속에서 그들과 서서히 동화되어가는 모습을 가지고 무너져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변치 않고 우리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 그것을 잘 깨닫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지극한 사랑과 큰 능력과 거룩하심을 항상 호소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